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더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힘을 내서 이기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뭐가 무섭습니까? 저는 이게 무서운 것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뭣도 모르고 첫 해 농사를 지어 보니까 감자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줄 알았어요. 역시 감자는 무서운 거야.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수박을 해보니 수박이 제일 무서운 건데, 이제는 요즘은 뭐가 무섭냐? 빨간색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고추가 또 왜 이리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오늘 아침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겁이 나오는 줄 알면서도 시작을 했던 저 자신이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눈앞에 빨간색이 제일 겁이 나는 요즘 천물의 수확을 한 지 며칠 안 되었지만은 또 빨갛게 변해버린 그 고추를 보니 감사해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와, 이제 전부 겁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내신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살까? 하루가 한 달이 한 해가 다르게 약해져가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야 어떻든 간에 눈앞에 놓인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그날의 계단을 우리는 밟고 일어나야 하고 충분히 헤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저도 피곤해 좀 지친 몸이지만은 한결같이 일어났고 말씀을 읽었고 또 노트북 자판에 손을 올려서 글을 한자 한자 적어가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수박 농사를 제가 지을 때 아이 한 골 언제 순을 다 따지, 그런 생각. 시작하는 첫머리에 들었을 때는 와, 보통 3시간 걸리더라고요. 야, 이거 3시간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지? 그래서 시작하는 첫머리에 들었을 때 난 낙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골이 언제쯤이면 끝날까? 그러면서 일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글을 적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장 반을 언제 적어 나갈까? 이 많은 여백을 어떻게 채워 나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래도 이렇게 글을 적어 나가는 것이 내게는, 사실 저는 어릴 적에 글을 적는다는 그 자체가 고문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래도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수박 한 골 순 따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거예요. 사람마다 재미가 나고 또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글적기를 하면서 지금 흥미를 느끼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겁이 나는 것에 그 변화가 있고, 농사에도 겁이 나는 농사가 있고 상대적으로 쉬운 농사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 글을 적는 게 농사하는 것보다 쉽게 느껴지니 감사합니다. 만약 성경을 보는데 겁이 덜컥 나면 어떨까? 이거 언제 다 읽지? 다행히 이런 생각은 들지가 않는 겁니다. 피곤은 하지만은 그래도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제게 매우 흥미로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저는요, 사실 기계 만지는 게 정말 흥미 있었습니다. 4살 때 우리 할머니 말씀에 자전거를 뜯고 있더랍니다. 근데 저는 그만큼 기계 만지는 게 흥미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성경을 펴들고 읽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글을 적어 나가는 게 흥미가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겁이 나는 일들에도 변화가 있고 흥미를 느끼는 이것에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를 이제 읽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올 초든가 작년 성경 2회차든가 저는 레위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레위기라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내 위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레위기가 나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큰 흥미가 없었고 글을 적으려고 해도 적을 거리가 별로 없는 게 바로 레위기 성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감동거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라는 성경은요, 자, 집중을 합시다. 레위기라는 성경은 토막토막을 놓고 보면 아주 흥미가 없는 성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성경을 접할 때는요, 토막을 놓고 볼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이 레위기는 다른 성경처럼 토막토막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은혜 안 되기로 소문난 성경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가 이제 정말 레위기 속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레위기가 뜻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레위기가 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4년 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 안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일들은 하다 보면 실수투성이, 오류투성이, 저도 1년 만에 고추를 건조시키다 보니까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하고 보니 색깔이 좀 검은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다음번에는 잘 나오겠지. 마치 부침개 두 번째 구울 때 장처럼요. 어쨌든요, 이 4년 동안 한결같이 하다 보니까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가 흥미있는 책이 되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레위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구성만 알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까지를 전반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를 후반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1장부터 장황하게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무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가 어떤 구성이라는 거 들었습니다. 그죠? 자,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과 교제.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기계를 뜯고 수리할 때 이 부품은 이 용도로 쓰여지고 저 부품은 저 용도로 쓰여지고 주부가 요리할 때에 이 양념은 이 나물 무치는 데 써지고 이 양념은 국 끓이는 데 써지고 이렇게 요리할 때에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것처럼요. 이 원리를 모르면 제가 사실은 원리를 몰라가지고 저는 요리를 하면 이것저것 전부 다 때려 넣으면 맛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때려 넣어요. 왜요? 원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원리를 모르면 무조건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레위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17장까지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시험을 친다는데 우리 교회도 주일날 시험을 한번 치볼까요? 여러분 어쨌든 원리를 모르고 제가 요리할 때 막 이것저것 많이만 때려 넣고 참기름도 많이만 넣으면 맛있는 줄 알고 때려 였는 데는 선수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하는 반찬이 맛이 없죠. 또 반찬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도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접근하면요 빽빽한 그 글 속에 눈알만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머리만 어질어질하고 잠만 오는 겁니다. 일은 즐기면서 해야 재미가 있는 것이고 성경은요 이 성경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접근을 해야 쉬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어제 말씀처럼 성경의 목적은,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36번이나 적혀져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생명, 조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계속해서 나는 부활이요 죽음이요, 부활이요 왜 죽음이라 그러지, 부활이요 나는 진리요, 하여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그 가운데 저는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오늘도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고스는 예수님을 향해서 로고스라고 하기도 하고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설교를 또 로고스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성경의 목적은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 뒤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주시려고, 생명과 온전을 주시려고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 아닙니까? 그죠? 자, 사단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성경은 레위기를 읽었지만은 제 마음은 디모데후서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읽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에서 그 성경의 목적을 알았다면 4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4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무엇이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온전해졌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공감이 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바른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요? 자기에게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그런 논리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우리 전부 귀가 가려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살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4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오늘 세상의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연속극이 보여주는 것 전부 어떤 이야기입니까?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영화가 보여주는 거, 나 오늘 영화 보면서 감동받았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 오늘 감동받았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허탄한 이야기, 주인공이 좀 안 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좀 안 된 이야기에 괜히 눈물 찔찔 짜고 그런다니까요. 그 전부 허탄한 이야기라니까요. 성경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또 한 구절, 디모데후서 4장 4절 지나서 5절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저는 이 신중이라는 단어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어제 생명 이야기했죠. 오늘 처음에 온전 이야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신중하며,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은 오늘 우리는 누가 받는 편지로 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주는 교훈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에 인생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인생이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걸 모르고, 이 구성을 모르면 레위기 아무리 접근해도 은혜가 안 되죠. 이거 은혜가 안 되면 그 인생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가야 여러분 어둠 그늘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에 있어 보세요. 더 숨으려고만 하지.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야 모세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런 일을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겠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할 때에 다섯 개의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세야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무엇인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레위기는 이런 두 가지,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교훈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중심만 딱 붙들면 레위기 흥미로운 성경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재미가 있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꾸준하게 제가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관점이 달라진다 했죠. 제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반찬의 양념의 원리를 알고 그러다 보면 저는 아마 꾸준하게 1년만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셰프가 될 거예요. 왜요? 지금 원리를 모르고 때려 넣기만 넣으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제가 차근차근하게,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차근차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몰라도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하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서 몰라도 펴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이 성경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붙잡으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유지하려면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사람에게 4년째 계속해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바뀌어지고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온전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원리를 모를 때 원리를 모르고 반찬을 하니 제가 하는 것은 맛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경을 보는 관점도 원리를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쓰여졌는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흥미가 없는 책이 아니라, 더 이상 성경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어둠의 그 모든 그늘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권필우 권사님에게 그 약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은자 집사님 수년째 이렇게 원치 않는 질고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주님,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또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을 겪고 또 여기저기 안 아픈 부분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약한 척추를 만져주시고 심장을 만져주시고 무릎을 만져주시고 또 허리를 만져주시고 모든 관절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김태현 씨 강건케 해주시고 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맛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소화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 하나님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나 성령의 함께하심의 은혜로 주님 앞에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